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견고하게 고백하는 이 말씀 저자의 독백을 통하여서 느끼는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렇게 고백하지 못해서 엄청난 자괴감이 들거나 아니면 이 고백에 대리만족을 하면서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간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이 시인이 위기 가운데 크게 흔들려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저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이 시인과 같이 이 고백을 외치며 결단하는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는 양날의 검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양극단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함과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을 유튜브를 조금만 돌아다 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나간 단체들에선 작년부터 매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도 인파들이 유튜브로 몰렸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곳들이 있었고요. 올해는 진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군사가 행군하는 것처럼 그런 행보를 보이는 교회가 지금 대다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봐도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그렇고, 이제는 그냥저냥 다독이면서 위로할 때가 아니라 깨어나도록 강하게 선포해야 할 때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군이 참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 다를 테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견고함으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때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요동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이미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었고,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나 자체가 큰 증거다, 위로다, 큰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한번 뒤돌아서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고통인 것 같았지만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었던, 하나님과 추억했던 그 수많은 흔적들이 발자국처럼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그 발자국을 돌아볼 때 나는 혼자인 것 같이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었구나, 그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이 말씀을 보면 원수들은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저버리도록 만듭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없는 낙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제한을 받아 구속받는 것보다 마음이 원수로부터 묶이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이 없는 미궁 속에 빠져듭니다.
지금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어느 때든 시시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원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의 뿌리를, 근간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고 가야 합니다. 말씀의 어떤 구절이 좋아서 느낌이 좋으니까 힘을 얻는 것은 어느 순간 그 좋은 느낌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보지만, 기도를 하지만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그 뿌리를 제대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말씀 구절의 느낌 때문에, 그런 평안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그 위기와 압제의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을 지경이 된 것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5절과 6절 말씀에 1절과 2절과의 그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의 어둠의 그림자로 철저하게 내가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들에게 그 세상 소망이 없어져가는 그 절망스러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 두려워해도 됩니다. 그만 절망해도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망은 그에게만 있다.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를 귀속시켜서 영원한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영혼도 영원히 함께 살아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결박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께 깊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멈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교육자를 비롯하여 성도님들까지도 손발이 다 묶인 것 같은 상황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지를 내며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묶여버렸을 때 너무 분주했구나.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정신없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었구나. 무엇을 하지 않아 보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였던가?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역, 학업, 가정,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저에게는 사실 숨막히는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그 모든 것들이 제 손에서 내려놓아지는
정말 코로나와 함께 내려놓아지는 시기를 겪은 것이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역의 현장, 학업은 사이버 수업으로 다 전환이 되었고, 제가 20대에 일을 시작을 해서 맘 편하게 일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작년 한 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교계의 거장 혜민 씨께서 하신 말인데, 지금 불교계에서 거의 아웃 상태라 스님이라고도 하기 좀 뭐하지만, 그분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분이 풀 소유를 하고 계셔서 욕을 엄청 먹었죠. 조롱하는 댓글로 페라리를 타고 가다가 멈추니까 그제서야 풍경이 제대로 보여서 쓴 글인가? 뭐 그런 댓글도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 멘트를 써서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성도 개인에게도 멈추게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비로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받아 당장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닥치는 대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어야만 할 것 같다는 것은, 우리도 막상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액티브하게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들을 뭘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뭘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느끼는 게 이런 느낌이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역의 결실을 당장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아쉽게도 그의 눈으로 그 자손들을 확인하고 죽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약속은 파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도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했던 시간이 자그만치 40년입니다. 1년을 잠잠하기가 어려운데 40년을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은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정말 나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완전하게 낮아지고 나서야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야 했고요. 혼자 고독 가운데 있는 걸 절대 못했습니다. 계속 사람을 찾아서 헤매이고 누군가와 쉴 새 없는 분주한 생활을 만들지 않고서는 인생이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인간 중독,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가만히 집에 있는 날이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훈련은 주변이 정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붙들어졌던 신앙의 소울메이트였던 그런 가까웠던 친구마저도 이전처럼 막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제는 혼자 일어서는 법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붙들고 일어서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붙들고 일어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독한 기간이었습니다. 한 몇 년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 혼자 있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아가지고 하마터면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사람이 좀 외로워야 좀 누구를 만나고 싶고 그랬는데 여튼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결혼을 해놔서 지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제발 외로워서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혼자 스스로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야지 사람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났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사람 만나도 외롭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사람한테 계속 집착하다가 그 관계 결국 끝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분주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기회를 날려버린 우리에게 지금 다시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활 가운데 분주한 영역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또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지금 다 겪고 계시죠? 점차 적응하니까 뭘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되게 또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주병이 또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겪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이 주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마음 상태에 따른 혼란함으로 인해서 정말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들이 완전 깜깜한 밤중에 선명한 한 줄기 빛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창조 주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구원도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점점 선명하게 들립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 사실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영혼을 뒤흔들지 않는다면 이거 다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대적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기회를 그런 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심판 당할 날 같이 망할 것들,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을 의지하여 내 마음이 달래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일 뿐입니다. 인간도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신분이 천하건 귀하건 다 무익하고 한 번에 입김에 불과하니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요 입김보다 또 더 가볍다.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무익하다. 오죽하면 저울에 달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입김이 얼마나 가벼운데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소유를 얼만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굳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칭찬을 받고 싶어서 칭찬에 목마를 필요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기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그 자괴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다. 그런 존재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이런 것들을 왜 소유하지 못했냐고 유혹하는 그런 주변 환경에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이 계속 나에게 와도 그런 것에 굴복하고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살만한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 우리도 잘 압니다.
풍요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함으로 내 인생을 자칫 의탁하다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물질의 그 가변성에 휩쓸려 가지고 내 인생 정신없이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돈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요즘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지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인이 이야기죠. 아무리 두 자녀가 있어서 두 자녀가 있어야 주택 청약에 당첨률이 높다고 한들, 입양아 수당이 나온다고 한들, 어떻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 양심을 어디까지 팔아먹었는지 이제 쓸모없다고 아이를 때려 죽입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이 제발 거짓말이기를, 가짜로 편집된 이야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 사건으로 기독교의 한파가 또 몰아쳤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삶으로 방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런 기독교인, 정인을 때려 죽인 그 부모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으로 그저 밟혀서 없어져 버릴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어느 때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야만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일은, 그 모든 열심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아가길 권면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쏜살같이 가는 세월을 덧없이 놓쳐버리지 말고 초반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거룩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혼자 하기 힘든 일을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이럴 때 같이 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닥쳐왔던 불안과 염려, 불신, 절망 등 그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것들은 어느새 나를 피해 도망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자녀답게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고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은 그분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악을 깨어 부수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어떤 상황 때문이든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자격으로 아니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어떤 업적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구원이 나았음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는 주님께로 피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요새이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거룩을 향하여 도전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우리의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려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날마다 넘어지는 아버지 인생의 유혹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돌아서서 주님으로 달려 피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기도의 모든 아버지 그런 추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길에 서로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거룩에 꼭 잠겨 사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주님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향한 그 회복의 갈망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됨을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날마다 혼란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런 순간마다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피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실패하였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